2017년 1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서로를 향하여 칼을 빼는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을 위해서 칼을 빼는 자가 되었습니까? 베냐민 자손의 성읍인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 악을 제하기 위해서 칼을 빼고, 베냐민 자손은요, 그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칼을 빼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칼을 뺀다 말하니까 물론 육적 이스라엘은 실제로 칼을 뺐지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가 민수기 1장 3절과 민수기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계수하실 때 칼을 빼는 자들을 계수합니까? 아니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합니까? 칼을 빼는 자를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그 차이가 왜 하나님께서는 칼을 빼는 자들을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합니까? 보여주시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을 알게 하십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우리가 잘 아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시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위하여 싸우십니까?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17장 16절입니다. 17장 16절 보시면 15절부터 봐야겠네요. 15절부터 17장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말하죠. 왜 여호와 니시라 말합니까?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시는 것이죠. 아말렉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적인데 누가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십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 니시, 그 여호와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누구를 위해 싸우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대대에 싸우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17장.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여호와 니시, 그렇죠? 여호와께서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에 싸우지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싸우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대대가 없어요.
근데 아말렉과 싸우실 때는 여호와께서 대대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말씀하죠. 왜 차이가 납니까? 홍해를 건너면 다시는 영원히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홍해만 건너면 애굽 사람과의 싸움은 끝나요. 그렇죠? 그러나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도 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아말렉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기드온 때 있었고 사울 왕도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실족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죠. 여호와의 군대. 그런데 잘 봐야 되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과 싸우시는 것입니까? 잘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 백성의 대적과 싸우는 것을 보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들이 그 싸움을 이루기 위하여 칼을 빼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빼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40만이 칼을 빼는데 그들이 어떤 자리에 섰습니까? 그거는 여호와께서 계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이죠. 그렇죠? 모이긴 모이는데 베냐민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칼을 빼지요. 왜 빼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여호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에 반해 그 베냐민 자손은 왜 칼을 빼는 자들이 됩니까?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칼을 뺍니까?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기 위해서 칼을 빼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은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도 모이지 않아요. 그 미스바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또한 이들은 왜 칼을 뺍니까? 그 비류, 기브아 성에 있는 그 비류를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자손을 둘로 나눴어요. 그렇죠? 베냐민 자손을 둘로 나눴잖아요. 26,000명이 있고 기브아에서 나오는 택한 자, 물매를 던지는 왼손잡이 또 700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 앞에 있는 베냐민 자손들 26,000명은 어떤 자들입니까? 왼손잡이, 이들도 왼손잡이인데 이들은 물매가 없어요. 그러면 26,000명을 왼손잡이라고 할 때는 어떤 왼손잡이를 말하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은 자기들이 뭘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계명과 율례를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니까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26,000명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례와 법도를 행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사랑하는 줄 압니까? 자기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린 자들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들리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로마서 4장 5절로 8절이죠.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다윗과 같이 자기들의 죄를 사하시고 불법을 가리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는 자들이 될 것인데 왼손이 되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율법의 행위를 사랑의 조건으로 또는 구원의 조건으로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리에 서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 기브아에서 나온 왼손잡이 물매를 던지는 700명, 이들은 기브아에서 택한 자들이에요. 기브아에서도 택한 자들인데, 이들은 왼손잡이인데 그 왼손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물매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이사야서 43장 13절이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오른손의 아들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이루시는 역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오른손을 붙들면 그들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죠.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그게 오른손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오른손의 아들이 된 자들을, 그들의 오른손을 여호와께서 붙드시면요, 그들이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왼손이 되면, 그렇죠? 그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아에 있는 비류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음행한 여자를 그 음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 죄 가운데 죽게 하는 자들이죠.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죽이는 역사를 해요. 26,000명, 베냐민의 26,000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700명, 기브아에서 나온 택한 700명, 왼손잡이 물매를 돌리는 이 700명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역사가 아니라 죽이는 역사를 하는. 그래서 지난 시간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여섯 번째 화를 이루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죠. 곧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요, 죽은 사람과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게 하는 자들. 그러나 문제는 그때만 그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에게,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렇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과 또한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말씀해 주셨습니까? 뱀과 독사를 밟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깨지 못하면 거기에 걸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를 높이면 다 외식하는 자들이 되죠. 쭉정이와 같은 자들이 될 것이고, 그 7가지 화를 자취함으로 결국은 그 지역의 판결 가운데 죽게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보여주십니까? 그 제자들로 하여금은요,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의 권세 가운데 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렇다면 자, 대적의 역사가 밖에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보여주십니까? 죽이는 역사가 교회 안에 있는 것도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그렇죠? 근데 문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로 여호와 앞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칼을 빼는 자로 여호와 앞에 모이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 베냐민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을 사사기 7장 2절에 보시면, 사사기 7장 2절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입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렇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중심을 가지고 이 40만 명, 칼을 빼는 40만 명이 이기면, 자기들이 베냐민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자기들이 뭐라고 말할 겁니까? 우리가 베냐민 자손 중에 일어난 악을 우리가 제거했다. 그렇죠? 자기들의 행한 일로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게 하세요. 기드온 때는 돌아가게 하세요. 왜요? 그렇게 자기들이 이기면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긍하여서 자기 손으로 이룬 구원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까?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 백성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지요. 1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어디로 올라갑니까?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 여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칼을 뺀 이스라엘 자손이죠. 왜 베델에 올라갑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죠. 베이트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통해서 두 가지 베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베델로 올라가는가 하는 것이죠.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창세기 28장입니다. 3절 4절이죠. 이삭을 통해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오지요.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복의 내용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복 주시는데 복의 내용, 그럼 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케 돼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4절에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하노라.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야곱 네가 받기를 원하는데, 그 복이 이루어지면, 그렇죠?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첫 번째 베델이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에 나오지요. 10절로 19절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10절 이하의 복이 무엇입니까? 이게 베델인데, 그렇죠?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에 있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말합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야곱이 누구를 만났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야곱에게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야곱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죠. 먼저는 이삭을 통해, 아버지를 통해 자기에게 복을 빌었는데, 그렇죠?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제 베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복 주신 것처럼, 축복하신 것처럼 자기에게 이제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셔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이루어갈지를 믿게 하신 것이죠.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고 티끌같이 많게 하고 너와 그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복이 실제로 이 야곱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란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의 자식들, 야곱이 자기 부인하고 동침해서 낳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로 잉태하게 하셔서 야곱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입니까? 야곱에게 자녀를 낳게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자녀를 볼 때 내가 육신으로 낳은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로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로 가진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 끝난 후에 이제 야곱이요 자기 자녀들뿐만 아니라 양들도 검은 자, 점 있는 자, 아롱자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창세기 32장 10절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서 그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하란에 내려갔는데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은총과 진리로 내게 베푸셔서 두 때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럼 야곱이 하란에 갈 때 가져간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말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두 때나 이루게 하신 것을 보고 이제 근데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많이 양도 많아지고 자녀도 많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총과 진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은총과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야곱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하란에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로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 자손 그와 그로 하여금 자손들로 하여금 자식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다시 올라오게 하시는 것이고. 창세기 35장에 보시면 두 번째 베델이 나오죠. 창세기 35장 9절 이하에 9절로 15절에 두 번째 베델이죠. 디나 사건 후에 베델이 나오지요.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죠. 그럼 두 번째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십니까? 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 딱 하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시편 105편 9절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이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그래서 35장 14절에 보시면 12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언약이에요. 누구에게 하신요?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야곱입니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십니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죠. 시편 105편입니다. (105편) 9절이죠. 시편 105편 10절 8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그 율례가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죠.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지요.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뭘 받은 자입니까?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예요. 네? 그럼 뭘 통해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까? 율례. 야곱에게 세운 율례죠. 율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나안 땅을 자기의 기업의 지경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 기업을 가나안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구원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렇죠?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그 땅의 소산을 배불리 먹은 자들이 옥토를 주신 그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육적 이스라엘이 육신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굶지 않고 육신에 배부르게 살게 하시기 주신 땅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세겜에서 율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시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율례와 법도를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이제 배불리 먹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옥토가 되게 하시는데, 그렇죠? 옥토를 주시면 기쁘단 말이죠. 왜? 배불리 먹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뭡니까? 세상 염려가 끊어지는 게 결실이잖아요. 그 결실이 많아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더 자라가서는요, 성령의 열매 많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 결실과 열매를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결실과 열매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베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는, 베델은 어떤 의미에 있습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들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이루어 가시죠. 그러면 지금 칼을 빼서 베델로 올라가는 40만 명의 전사들, 그렇죠? 왜 올라갑니까? 기업의 땅에서 제거해야 될 악이 있는 것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올라가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생겨난 그 악은,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레위기 18장입니다.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레위기 18장 24절 이하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7절에 보시면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가나안 칠족이죠.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러므로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그 가나안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한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에 사는 그 가나안 칠족들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들을 왜 제거하십니까? 그들이 가증한 일, 곧 악을 행하잖아요. 25절에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또 그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 가증한 일을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에 심으셨죠. 왜요?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27절에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족속들처럼 더럽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하면 더럽히는 자가 됩니까? 더럽히는 자가 되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죠. 근데 28장 26절에 보시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대로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도 행치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을 행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규례와 법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만 섬기는 자. 그럼 여호와를 어떻게 섬깁니까? 율례와 법도, 세겜의 언약을 따라서 율례와 법도를 따라 섬겨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율례와 법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지만 그 율례와 법도를 청정하면 복을 받고, 그럼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 법도를 청정하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그 땅의 소산,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그 규례와 법도를 저버리면 어떤 자가 됩니까? 그게 여호와의 목전의 악이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연약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의 손에 붙여서 재앙 가운데 괴롭게 해서 돌이켜 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 기브아에 있는 악은 여호와의 목전의 악입니까? 왕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악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6절에 그 레위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어 이스라엘 어디에 보냈습니까? 20장 6절에요. 기업의 온 땅에 보냈죠. 그냥 이스라엘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기업의 온 땅에 보냈죠. 왜요? 기업의 온 땅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음행과 악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죠. 음행과 악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음행과 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자들이 그 땅을 더럽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을 더러운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연약해서 범죄하지만 다음에는요 완악한 그 죄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에레미야 때 이스라엘 결국이 뭡니까? 그 땅을 더럽히잖아요. 간음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형제의 손에 피를 묻히고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토하여 내치죠. 그렇죠?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내치고 그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이 왜 더러워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가증한 일, 악을 행하면 그 땅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그 땅에서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가나안 땅은 뭐를 내는 땅이 됩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내는 땅이 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가증한 악한 일을 행하면 그 땅은 무엇을 내는 땅이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되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이죠. 보시죠. 창세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요. 그렇죠? 범죄는 누가 했습니까? 아담이 했는데 저주는 누가 받습니까? 땅이 받아요. 땅이. 그럼 저주받은 땅이 아담에게 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러면 이 베냐민 자손 기브아에 있는 비류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여, 음행과 악을 행하여 그 가나안 땅으로 더러워지게 하는 거죠. 뭐가 나게 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일어났지요. 일어난 것은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하라 했잖아요. 문제는 그 악이 일어나면 악을 제하라 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 여러분 밭에 미레씨, 보리에씨를 뿌렸어요. 근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요. 그럼 가만히 놔둘 겁니까? 뽑아야 됩니까? 당연히 뽑아야죠. 그래서 뽑기 위해서 자기들이 칼을 빼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그 땅을 더럽게 하는 악을 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가는 것이죠. 문제는 칼을 빼는 자로 베델에 올라간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칼을 뺀다. 이들이 칼을 빼는 자로 베델에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는 베델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로 올라가요. 두 가지 의미를 지금 중첩해서 보여주는데 그럼 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더럽게 하는 그 악을 제하여 그 땅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이사야서 주제인데요. 누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이 칼을 빼서 악한 자들을 제거함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35장을 보시면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보여주셨는데 민수기 35장 33절, 34절을 보시면 민수기 35장 33절, 34절에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의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그럼 이스라엘 자손만 그 땅에 거합니까? 그 땅에 여호와께서 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거하시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그 땅에 그 백성 중에 거하시는데 뭐 하려고 그 땅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해서 그렇죠? 그 땅의 소산으로 풍성하게 해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게 해서 이른비와 늦은비를 통해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일만 하고 있습니까? 하십니까? 아니면요 악을 행하는 그들을 그렇죠? 율법을 저버림으로 저주를 자취하는 그들을 멸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까? 멸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는 단수로 쓰지 않아요. 복수예요, 항상. 그렇죠?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둘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사람이 그 사람을 멸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까? 하나님이 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멸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단 말이죠. 그럼 지금 베냐민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신약적으로 옮겨오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뭐 하는 자가 생겼습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되겠잖아요. 더럽히잖아요. 구약에서는 땅을 더럽혔지만 신약에서는 뭘 더럽힙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됐어요. 뭐를 통해서요? 음행과 망령된 일,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멸하십니까? 하나님이 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을 빼고 이 베델로 올라오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는 자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멸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어려운 말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악이 일어나면 신명기서에 제거하라 했습니까? 제거하지 말라 했습니까? 분명히 제거하라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럼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까? 물론 직접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특이한 경우죠. 창세기 38장에 직접 하는 경우는 특이한 경우예요. 유다의 장자 엘과 오난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죽이세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멸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렇죠?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죠? 그 악한 자한테 내어주는,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5장 5절과 디모데전서 1장을 보시면, 저희는 디모데전서를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18절부터) 봐야겠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누가 내어줍니까? 사단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어주는 것이죠. 그렇죠? 왜 내어줬습니까? 징계,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징계는 그 히브리서 13장에 말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로 징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회방하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자가 사단에게 속한 자인 거짓된 자,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자로 역사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하지 못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알렉산더와 후메노와 같은 자들 쫓아가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그러니까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여금 이제 회방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이 디모데 전서에 그렇죠? 음행하는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죠. 그럼 사단이 이루어가는 역사가 뭡니까? 육신은 멸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보고 있습니까? 그의 영은 영도 멸합니까?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는 걸 보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이 있어요. 그럼 영의 구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도 누군 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그렇죠?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돌이키지 못함으로 악한 자에게 내어줄 뿐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에게 속해요. 그 악한 길을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뻐서 내주겠습니까? 애통하면서 안타까우면서 내줍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그럼 사도 바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3절에 누구 때문에 고통합니까? 근심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원하는 게 뭡니까? 육적 이스라엘 사람.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을 위하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큰 고통과 근심이 있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행위를 고집함으로 결국은요 창 감람나무에서 꺾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율법의 행위를 의지함으로 결국 시온에 세우신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창 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이우는 그들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고통과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뭘 원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가져오잖아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먼저 났잖아요. 율법도 먼저 있어요. 예배도 있고 약속도 있고 영광도 있고 조상들도 있고 그들이 먼저 된 자는데 왜 그들이 넘어졌습니까? 행위를 의지했잖아요. 그걸 자긍이라고 해요. 교만이라고 말해요. 마음을 높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럼 사도 바울이 육적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에서 끊어진 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까?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죄악을 범하는 형제들, 또한 잘못된 교훈에 끌려가는 자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이 먼저 듭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죠. 칼을 빼는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칼을 빼면 어떻게 합니까? 네가 행한 대로 너에게 갚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이 없이 나가면 이 칼을 빼는 40만 명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자, 보복하자. 나아가서는요,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그 악을 제거하여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민수기 아까 35장에 여호와께서 거하는 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과 함께 누가 거하는 땅입니까? 여호와께서 거하는 땅이잖아요. 그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데 그 백성과 함께 하시잖아요. 두 가지로 함께해요. 복으로 함께 하시고, 율법을 청종하는 자에게는 복으로 함께 하시고, 율법을 저버리는 자들,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은 뭐로 함께 하십니까? 저주로 함께 하시잖아요. 저주를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칼을 빼면, 그렇죠? 자기들이 칼을 빼면 그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을 자기들이 치는 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치게 됩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주는 거니까 주고 마땅해요. 네? 그렇죠? 아끼는 마음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간단 말이죠. 사도 바울처럼 큰 고통과 근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죽는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기뻐하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칼을 빼서 베델, 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는 자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는 줄 알아요. 깨끗하게 하는 줄 안단 말이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베냐민 자손이 왜 넘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데 자기들이 여호와 앞에 계속해서 의를 행하고 계명을 지키니까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 그래서 음행을 행하는 여자,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그 가운데 망하는 자들이 되죠. 근데 그 악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윤짓 하는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에이, 그 가운데 죽든지 말든지. 왜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알았으면, 그렇죠? 그 아까운 데서 죽든지 말든지입니까? 그 아까운 데서 죽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면서 안타깝고, 그렇죠?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여호와 앞에 나가요. 그래서 여호와께 뭐라고 그럽니까? 합의하시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지 않으려면요,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기를 원하잖아요. 그 백성이, 그 금송아지를 섬긴 백성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행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그런데 사단에게 내어주는 자는 이제 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악기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 떼먹은 적 없습니까?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 말할 때는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드려야지 하다가도요, 가정 생각하고 뭐하고 그러면 이거 드리면 내가 뭘 쓰지 하고서 조금 줄여야지.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러면 헌금 떼먹었는데 왜 우리는 안 죽이십니까?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는 악이 가득해요. 사단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 마음에.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으로 했다가 다음에 찔리잖아요.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 찔려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색한 마음이 든 거죠. 그럼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단이 그 마음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해 줬는데도 뭐라 그럽니까? 속이잖아요. 죽는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해 줬을 때 내가 그랬구나. 주여 내가 또 죄를 범하여 이거 엎드리면 돼요. 근데 오히려 성령을 속여요. 이게 죽는 거예요.
칼을 빼는 자로 베델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거해야 될 악이 있는 거, 형제 가운데 악이나 제거해야 될 악이 있는 걸 보여주실 때 우리가 가서 칼을 빼는 자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바라보는 자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미스바는 여호와께서 판결하시기를 원하는 것인데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판결을 다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서 올라가는 칼을 빼서 올라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칼을 빼는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에 올라갑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누구께 묻습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주의해 봐야 되는 것은 23절에 보시면 한번 싸움에 지고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누구 앞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여호와 앞에. 26절에서도 두 번 싸움에 지고 나서요. 26절에 사사기 20장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누구 앞에 앉습니까? 여호와 앞에 앉아요. 근데 처음 올라갈 때는 베델에 올라갔는데 왜 여호와께 물었다 말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 물었다 말합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보시면 8절로 10절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8절 이하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누구의 소리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뭐합니까? 두려워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찾아오실 때 하나님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까? 왜 찾아오십니까? 아담이 뭔 짓을 했는지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까?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로 하여금 그의 선 자리가 어디인지 무화과 나무 아래 선 것을 보여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은 무슨 소리로 듣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니까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앞에 섰다, 여호와께 물었다는 말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이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죄 지은 대로 벌하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지금 아담이. 근데 이 칼을 뺀 이 40만 명도 여호와 앞에 올라갔습니까? 베델에 올라갔지만 하나님 앞에 섰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들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공의로 행하는 자들이 되니까, 그렇죠?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욥의 세 친구와 같지요. 네가 죄를 졌으니까 죄값에 벌 받았지. 정죄하는 자로 서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예? 신약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싸움, 그 두 번째 지고서 이제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이제 뭘 드립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럼 번제와 화목제, 여호와께서 제사를 흠령하시죠? 그럼 누구께 제사 드립니까? 여호와께. 그럼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면, 곧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할 때는
베드로와 같이 칼을 빼서 말고의 오른쪽 귀를 치는 자가 아니라 칼 집에 놓고 행하는 자가 돼요. 사랑 안에서 공의를 이루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사랑은 없고 칼집은 없고 공의만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칼집에 검을 꽂아가지고 돌아다녀야죠. 사랑 안에서 이루는 공의를 나타내는 자가,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칼을 빼는 이스라엘 자손은 베냐민과 싸우죠. 오늘 본문에서도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과 싸우러 올라가리까 묻잖아요. 근데 잘 봐야 돼요. 23절에 한번 지고 나서는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이에요. 첫 번째 나갈 때는 그냥 베냐민이에요.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근데 이제 두 번도 지고 나서 세 번째 나갈 때는요, 28절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처음부터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런 자로 나갔으면, 칼을 빼는 자가 아니라 싸울 만한 자로 나갔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겠죠.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죄졌으니까 죄진 대로 벌 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형제가 저렇게 막 죄를 보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탁 치셨어. 그러면 어떤 마음 듭니까? 쌤통이다, 거봐라, 잘 됐다. 망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의 지체죠. 나의 지체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나도 한 지체고 지체인데, 한 지체가 넘어졌는데 이 손이, 왼손이 넘어졌어요. 그럼 오른손이 아이고 잘 됐다, 거봐라, 쌤통이다. 자기 몸인 줄 몰라요. 자기 지체인 줄, 지체의 한 부분인 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어줬는데 저 사람은 악하니까 사단에게 내어줘 죽어도 돼. 영이 주 예수의 날에 구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나의 형제라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베냐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방인을 치듯이 베냐민과 싸우려고 나가는 자들이에요. 공의의 칼을 빼는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악을 제하잖아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제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악을 제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먼저 엎드러지게 하세요. 왜? 이스라엘 속에 그 잘못된 칼을 빼는 잘못된 그 공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칼집에 검을 꽂는 자로 나아가게 하세요. 사랑 안에서 공의를 이루는 자로 서게 하시는 역사에 크게.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악을 제거할 건데, 먼저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악을 먼저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악을 끊어주시고 온전한 자로 세워서 그 베냐민을 이제 치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 물어요. 물을 때 어떤 마음으로 묻겠습니까? 저것들 악을 행했으니까 저 악을 행한 자들 그대로 갚아줘야 돼 하고 공의의 칼을 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여호와께서,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대답하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그럼 여호와께서는 베델에 올라와서 그 공의로 칼을 빼고 그 베델에 올라오는 자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묻는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는 것이죠.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묻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이 사사기 1장의 내용과도 비슷한데 사사기 1장에 보시면 사사기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여놓으라. 그렇죠? 그리고 사사기 20장 28절에 보시면 28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내 손에 붙이리란 말이 없어요. 그러면 공의의 칼을 빼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붙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서 무너뜨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 역사 안에 행하지 못한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그 악을 제할 거예요. 근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치 못하니까 그 속에 그 악이 있으니까 악을 제하해 주시는, 깨뜨려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검을 집에 꽂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그 베냐민 자손을 붙여주셔서 그 베냐민의 멸망을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그 사울과 그 백성들 함께 죽은 그들을 보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검을 칼집에 꽂고 나아간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멍에를 메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악을 행했으니까 죽어 마땅해가 아니라 나도 자긍하면 교만한 자가 되면 마음을 높이는 자가 되면 그럴 수밖에 없는데 늘 주의 멍에를 매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게 하셔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나가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검을 칼집에 꽂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그 화를 이루는 자들, 뱀의 역사와 독사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헌신,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헌신이라는 단어를 봤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자기 형제를, 자기 이웃을 각기 칼로 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들을 칠 때 기뻐서 아들이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고 기뻐서 아이고 잘해 그렇게 네가 행했으니까 마땅히 죽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큰 근심과 고통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하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섭리를 보게 하세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왜 이렇게 베냐민과 같이 악한 자리에 서서 멸망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그냥 이방 신 가운데서 세상 신 가운데서 멸망하는 자가 있는 거 모르겠는데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또 베냐민의 자리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까지 됐다가 왜 망하는 자가 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이 이야기죠. 사단의 임함은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모든 이적과 기적과 누구에게 임합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럼 베냐민 자손이 계속해서 그 진리의 사랑, 뭐가 진리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 시간에 계속 하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스스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 진리의 사랑 안에 있지 못해요. 베냐민 자손이. 왜? 왼손이 되니까, 습성이. 내가 의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서서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미혹을 역사하게 하시는 거죠. 왜요? 진리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그 가운데 한데 몰아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사예요. 그러면 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멸망 안 받습니까? 심판도 자취할 때가 있습니까? 자취할 때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왜 이 베냐민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새 언약의 백성 중에서도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주께서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시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서 자유케 하시는데 그렇죠? 계속해서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의 괴수를 자유케 하시는 그 사랑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뭐나 좀 됐다고 그렇죠? 자기는 뭐나 좀 된 줄 알고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 계속 뭐가 역사합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역사해요. 늘 뭐가 필요합니까? 진리가 필요해요.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 진리의 사랑 안에서 그게 세계명의 첫 번째 돌판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늘 주의 멍에 아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베냐민 자손들은 어떤 자겠습니까? 멍에를 벗어버린 자. 주의 멍에를 벗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요 자긍하고 교만한 자들이 되는 거죠. 결국은 율법의 재판자의 서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또한 보여주세요. 그렇죠? 왜 베냐민 자손이 그 에브라임 자손과 사사기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그 지파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앞선 자들이 잘못할 때 연약한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잘못해도 그렇죠? 모르니까. 근데 앞선 자들은요. 앞선 자들이 악한 자가 되면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같이 실족해 죽이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베냐민 자손이 심판을 자취할 때가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그러면 이 사사기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아니한 때예요. 그렇죠? 그 베냐민 자손을 쳐주는 게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예요. 앞선 자들이 악한 자가 되면 그 뒤에 있는 자들도 다 악한 자가 돼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거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죠? 물론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워가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도 하지만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저주를 자취하게 하는 그 역사를 또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그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의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공의를 이루는 자로 세워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그 표를 우리 표본을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까 그 사랑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형제를 붙들어주고 사도 바울과 같이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살리기 위해 세우신 거예요. 죽이기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음행한 여자를 죽이기 위해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하고 음행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는 그들을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형제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이 저와 여러분도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나가서 행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졌어요. 공의로 이럴 때마다 치고 저럴 때마다 치는 것이 아니라 검에 꽂은 그 칼로 들고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죠. 검을 빼는 자는 그 검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베냐민 자손이 망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베냐민과의 싸움에 그 공의의 검을 앞세우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되었어요.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공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그 공의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칼로 그 말씀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그 여호와의 어깨 사이에 거하는 자로 세워주셨지만 아버지는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로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셔서 그 여호와 앞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그 칼을 빼서 형제의 귀를 자르는 그런 미련한 자리에 설 때가 많았던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멍에를 메고 늘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제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그 공의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의 권세 가운데 죽어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게 하시며 이제 뱀과 독사의 그 역사를 발로 밟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그 일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203장입니다.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